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송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창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알로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하 하루 셈케보 말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온 많은 불행과 아픔, 고난들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설득력 있는 말로 신학적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은 참 그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참 힘듭니다. 잘못된 결혼 때문에 찾아온 부부간의 갈등은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또 자녀가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부모된 심정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가, 형제 간의 문제가, 또 내 인생의 앞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잘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그 시간과 그 수고가 너무 아깝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죄 때문에 내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구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욥기를 신학적 주제로 정의한다면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어떤 자의 고난이라고요? 의로운 자요. 욥은 불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욥은 참 죄가 없는, 정말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죄 없을 수 있을까?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이 왜 죄가 없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슬픔을 당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180도 영적인 성공과 실패, 이 땅에서 참된 인생과 헛된 인생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됩니까? 가장 힘들 때요,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이 큰 위기가 와서 흔들릴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억울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적인 빌리브나 트러스트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욥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그런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몸의 병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부모님을 이런 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부모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원하는 자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님 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제가 왜 겪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욥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욥기를 읽어보실래요? 안 읽어보실래요? 욥기를 많이 한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박해에도, 어떤 억울함에도, 어떤 슬픔에도, 어떤 외로움에도, 어떤 병듦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근데 이런 믿음은 확신으로, 신념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이 협동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단 그 믿음을 담을 그릇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슬픔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아픔에도, 어떠한 실패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변함없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죽음도 뛰어넘는 어떤 인생의 고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하는데, 제가 아는 호주에 어느 한인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겁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어떤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분은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주에서 이민의 삶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변두리에 목장을 샀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뭄이 들어서 그 목장이 망했습니다. 풀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목장의 초원을 다 기계로 다 뒤엎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런데 비가 온 겁니다.
그 장로님의 목장만 이게 땅을 뒤엎은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자마자 거기에서 파란이 풀이 돋아난 겁니다. 옆에 있는 목장은 다 죽은 채로 있고요. 풀이 죽은 채로 있고 그 땅을 뒤엎은 목장만 파란 새싹이, 파란 풀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막 쏟아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지나가던 국가의 지질학자와 땅 속에 연구한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그 장로님 땅 속에 아주 많은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장로님 외출 중이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땅을 팔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평당 $5였다면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20 주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국가 공무원과 그분들이 그렇게 주겠다고. 시세가 $5뿐 안 되는데 $20에 그 땅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럼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다른 곳으로 더 큰 땅을 사고 많은 소를 목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미국 소를 먹으면 다 광우병 걸린다고 언론이 막 보도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참 순전한 건지 바본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미국 소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이제 우리는 언론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은 사악합니다. 언론이 어떻다고요? 사악합니다. MBC, SBS, KBS, YTN 이 언론들은 CNN, BBC 이 모든 세계 언론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오만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지요. 여러분들은 KBS 때문에 다 뉴스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참 순진한 겁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저게 진짜인지 진실한 뉴스인지 거짓 뉴스인지를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외신 뉴스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90%는 거짓말입니다. 기자가 자기 생각대로 뉴스를 보도를 다 합니다. 외신 보도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중동의 소식, 이스라엘 소식, 미국 소식 거의 90%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국에 있는 뉴스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사실과 거짓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우병이 먹고 다 미국의 소를 먹으면 다 광우병 난다고 이 나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정치인들 그 앞에서 막 이러고 막 참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각성해야 됩니다. 대중은 참 어리석은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아픈 점이 대중의 어리석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까? 공리주의 국가에 가깝습니까? 공리주의에 가깝습니다. 자유민주국가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중이 옳다 하면 소수의 의견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거는 공리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중간에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리주의가 점점 커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금 샛길로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광우병 때 미국 소를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해서 미국 소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우는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호주에 있는 소를 수입하게 된 겁니다. 호주에 누가 있다고요? 그 장로님이요.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이 좌우명인 그 장로님이 세상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 소를 많이 샀잖아요. 그 소가 전부 한국으로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정도로 해서 귀하게 쓰신 장로님입니다. 언제 우리 한번 초청할게요. 예.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발달장애 1급입니다. 나이는 32살쯤 됐는데 정신연령은 5세쯤 됩니다. 5살쯤 됩니다. 이 아이를 발달장애 아이를 낳았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발달장애 아이를 믿는 가정에 보낼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발달장애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천사들과 선별해서 그 가정을 택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 원로 목사님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이 딸아이가 제일 효도합니다. 왜요? 코로나 때 사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70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아주 믿음 좋은 출가한 두 따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따님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발달장애 아이와 단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는 뭐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걱정 의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걱정 의심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냥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과 단둘이 늘 살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정부로부터 한 달에 약 600만 원 정도의 도움을 받고 도우미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다 케어합니다. 그 도우미가 와서 이 아이의 모든 밥을 다 해주면서 목사님 그냥 식사 문제 저절로 해결되고 청소 다 해주시고 이 아이 딸 때문에 이 딸이 제일 효도한다고 저희들이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직장이 좋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온 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상처를 경험할 때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 의대 가고 의사 되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기뿐이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뿐이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목회에서 만나봐서 하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술독에 살아갑니다. 뭐 부인만 좋죠. 부인은 매일 외제차에 해외여행에 명품에 백화점에 VVIP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 회원카드가 있어가지고 백화점 입구에 가면은 쫙 나와서 해주고 부인하고 자녀들은 좋은데 본인은 왜 사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볼 때 오늘 말씀처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저 소경 죄가 많아서 부모들의 죄가 많아서 조상들의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당연히 성전제사에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자들은 성전제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만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러한 죄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제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소경, 성전 제사에 참여 못해요? 참여 못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조상이 죄가 많아서 저래.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불쌍해. 어떻게 소경으로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부모도 이 자녀를 버렸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 소경은 외롭게 혼자 구걸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이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내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왜 내가 소경이 돼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조롱받아야,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심정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엮이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알코올 중독 술 취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왜 내가 이렇게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살림을 때려보시고 처자를 때리는, 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저런 아버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원자 폭탄 주시다가 저도 죽고 세상도 같이 죽고 싶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가 됐던 심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분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분노가 이글거렸다고 봅니다. 상처가 가득했다고 봅니다. 원망이 가득했다고 봅니다. 저주가 가득했다고 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이 사람의 외로움을,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상처를 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 슬픈 인생, 병든 소경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소경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예배하시다는 겁니까?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구약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 몸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종교적 기득권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라는 신앙을 갖게끔 했던 그들의 왜곡된 신앙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참된 구원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려고 이 소경을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의 인생의 아픔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 참 이해할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보장이 다 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 그 자체를 알까 모를까요? 모릅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무지에 빠질 겁니다. 왜 살지? 매일 먹는 밥 왜 먹지? 놀러 가도 재미가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술을 아무리 먹었자 이거 왜 마시지? 마약 해봤자 이게 뭐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독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등 따지고 배부른 평범한 사람보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 소경 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많고 걱정 의심이 없고 남편과 아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부모님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간절함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좋은 서울대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고 집안이 좋고 돈이 많으면 거의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런 인생 원해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기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죽게 하는 살기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외치는 하버드 대학 출신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서울대 출신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야,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 나오고 의사, 뭐 좋은 성공 글로벌 회사 이사 거의 지옥 갑니다. 거의 지옥 갑니다. 물론 천과사 한두 명 있겠죠. 거의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기득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삶이 재정적으로 보장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라는 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게 만드는 가장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 기득권에 갇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럼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들, 뭐 신학대학원장들, 무슨 유명한 스타 목사들,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 목사님들 대부분 기득권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받는다고 외치는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수요일날 우리에게 통합주 장로교에 어느 장로님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에요. 자,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통합주 장로교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통성기도를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신학적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서울에 내노란 인텔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통합주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통성기도를 안 합니다. 방언기도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예배 들으면 깜짝 놀라셨어요. 저한테 고백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평생 뜨겁게 예수님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진실한 고백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성가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예배드리고 아주 고상하게 세련되게 예배드리는 거 다 경험해 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 나오면서 쫙 아주 그냥 거룩한 분위기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진짜 믿음의 차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다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게 상관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나 같은 죄는 구원하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멋있으라고 폼장으로 손드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는 구원하지 그 하나님을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는 구원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내를 주십니까? 왜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 왜 이런 부모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몸이 병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외로움 속에 어릴 때 성장해야 됩니까? 왜 상처 속에 제가 어릴 때 살아야 됐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찾으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돈이 많으면 절대로 불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 피조물이야 여호와 하나님 창조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독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은혜 체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목회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옆에 교회가 망하든 뭐하든 자기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이 죽든 나든 대형교회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축하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십니다. 오늘 소경은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슬픈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늘 그는 그러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구걸하며 인생을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을 이겨내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부르짖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가족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직접 피부적으로 와닿는 고통과 아픔은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갈등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그 부부 간의 고통과 아픔과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만 만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아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아프고 신음하며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만 만나면 내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입니다. 오늘 소경이 자기의 소경됨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소경에는 고통을,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눈이 뜨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예수님으로 달려갑니다.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고통과 고생을 조금만 하면은 세상으로 달려가는데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면은요, 세상을 안 가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갑니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7년에 태어났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헬렌 켈러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아름답죠?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태어났냐면요, 1887년 3월 3일 날 태어납니다. 불행하게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소경은 귀는 들리잖아요. 이 여자분은 눈도 귀도 다 장애자입니다. 살 소망이 없죠. 누구를 만납니까? 설리반이라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오른쪽에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선생님이 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는 이 헬렌 켈러에게 점자를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빛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책 읽기 시작해서 어느 대학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대학에 수구로 졸업합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일반 학생들과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연한 사회운동가가 돼서 이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한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스승 설리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굴 또 만나서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여인의 장애와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소망에 다시 되도록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 이상, 아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엮이는 가정에 자라났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 부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또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망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너한테 실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예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야, 난 네가 어떻게 이 정도냐? 왜 이렇게 실망했냐? 너 이렇게 넘어지냐? 너 이렇게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보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 인생에는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 도움만 구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몸의 병든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영혼의 상처 문제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합니까?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게요, 예수님을 찾으셨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슬픈 이 소경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가져와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슬픔과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 설교는 일반 목사님 설교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을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쓰기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아도 저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무능함을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듦을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쓰길 원합니다. 그걸 예수님께만 갖고 나오시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병을, 영혼의 병을 다 치유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주님 만나고 싶다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한 간증집을 하나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가난이, 여러분의 몸의 병듦이,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이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소경은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경의 고통을 쓰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도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슬픔이 화관의 꽃이 되기 원합니다. 화관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종교 기득권 지도층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WCC와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하나님 이러한 우상 숭배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등타서 배부른 대형교회들이 하나님 오늘 고통과 슬픔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슬픔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십자가 부활의 봉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 고난이 올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 땅에 환난이 올까 전쟁이 올까 걱정됩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한국교회 주시고 우리 피엘로 교회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